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품성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인데 누구를 섬길지를 정한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긴다. 가족을 먼저 섬긴다라는 것을 오늘까지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서가 잘못되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신 일들이 있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순서를 정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는 복음 위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먼저는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섬겨야 될 것이 바로 가족이다.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애쓰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섬김에 있어서도 가정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나한테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 가족에게 좋게 말하고 또 좋게 대하고 태도를 취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 수 있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먼저는 내 가족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오늘 6장에 전체적으로 4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5장에서는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6장에서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4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가정을 지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4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함께 읽었던 1절 5절에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즘도 가끔 굉장히 힘든 가정들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보증을 잘못 서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때문에 보증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힘들게 낮추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도움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 이하에 보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된다. 그만큼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을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에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권리가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도울 힘이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여 도우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증을 서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에 보면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게으르게 된 결과가 6장 11절에 보면 금방 빈궁해지고 궁핍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정이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정을 섬기는 것,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섬기라고 일터를 주셨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일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할 때에 가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이 일터가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꼭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로는 악을 멀리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부려먹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참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갑질이라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드러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숨어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은 모르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알아도 갚을 만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은 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섬기는 방법,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1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가운데에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악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앞 가운데에 네 번째로 20절로 35절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간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20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를 보면 이 간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음녀의 말에 호리지 않기 위하여, 간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5절 이하에 보면 여인에게 홀리는 것, 음녀에게 홀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찬양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죽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리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도둑질할 때는 7배를 내어주면 되지만은 간음을 하게 되어질 때는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섬길 때에 가정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때에 조심해야 될 것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보증 서면 안 된다. 두 번째, 절대 게으르면 안 된다. 세 번째,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네 번째, 간음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천국을 소망하는 것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섬겨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어지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보증서지 않는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되 특별히 간음하지 않는 것 꼭 기억하고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또 확산세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케 달라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이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게 달라고 코로나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한국이 힘있게 세계를 섬기는 그날이 우리의 때에 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